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할례를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손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은 제목은요,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1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저번에 1절 말씀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전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니.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말은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 말씀이 언약을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아들 정도가 아니라 니로 크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준대요. 그리고 왕들이 나게 만들며 또 나가서는요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서 그 땅이 너희의 뭐가 되게 만들 것이냐면 기업이 되고, 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거라라는 언약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저번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여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율법이 오면, 할례 율법이거든요. 성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율법이에요. 그 성전 앞에서, 환경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할례 앞에 쓰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 율법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성령의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 성도가 복음을 받으면 바로 알게 되어지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그게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과정은 율법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푸트코스. 뭐였죠? 가난한 마음이에요. 율법이 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로만 가능하군요,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회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지라,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눈물로,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이 그냥 푸트코에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해요? 행함과 함께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주었습니다. 성전을 줬는데 완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여기를 성전으로 완성시켜 놓으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성전되어지고,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 기업이 성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끄시는 진정한 성전이에요. 진정한 성교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행하여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율법,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복음의 성취,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귀한 응답인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면 정말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나게 될 것이며,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오늘 9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 다시 말씀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뭐하고? 지키고. 이 지키라는 말이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말의 짧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 다시 내가 정리한다. 이제 완전해야 돼. 완전하게 행동해야 돼. 근데 그 완전하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뭘 받으라?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함인 거예요. 자,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포경 수술이 할례예요. 지금 누구에게 할례를 명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씨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할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잘라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할례의 뜻이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남자가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면 씨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씨를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거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할례예요, 할례. 근데 이 할례는 궁극적인 할례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2023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맞죠? 90세에 어떻게 여자가 출산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푸트코스,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 아들 뒤에는 큰 민족이 있고 왕들이 있고 기업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성전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진짜 성전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할례가 되어져야 돼요. 이 성전은 내 혈과 육과 혈통으로나 유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물질이 많아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물질이 없어서 성전 건축이 안 되어지고 이건 다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할례당하셔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계산,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의 기준이 완전히 할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기도 오늘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용하게 살고 있는 아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저는 이 묻지마 테러나 그 다음에 뭐죠? 그거 교권이나 뭐 출산이나 저는 이거 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에서 왔다고 생각 들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 갑이 되려고 해요. 그 갑질 당하는 거에 분노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꾹꾹 누르고 있다. 그것이 언젠가는 표출되어진다. 어떻게 표출되어져요? 정신병으로 표출되어진다든지 테러로 표출되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사람들은 그거 본받고 싶어해요. 저렇게 옷 입는 거,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본받고 싶어해요. 막 드라마에 좋은 옷 입고 나오고 얼굴 예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보십시오. 진정한 행복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꽥 서고 소리 지르든지, 아니면 꾹 누리고 있다가 다른 방법으로 문출되든지.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영적 문제의 온실들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어지셨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베셨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정말로 할 수 없는 문제구나. 눈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져 있는 죄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구나. 나를 100번 고쳐 배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베어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 성전의 할례, 전도와 선교의 할례, 복음의 할례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포피. 포는 높아지다. 피는 육체, 살. 요걸 합쳐서 높아진 육체를 베어버려라. 그게 할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아진 육체라는 말이 뭘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 나누고 우리 대표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높아진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계산, 내 기준, 내 지식, 내 경험이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높아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서 아멘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챕도를 하나님이 약간 돌려버리셨어요. 어떻게 돌리셨어요? 너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례도, 저 사례도 이제는 사례라 부르지 않고 사라라 부르겠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줄 거다 그랬더니 엎드리는 자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쿡 하고 비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할 때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아봤기 때문에 100세가 아니라 120세가 돼도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가능성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례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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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갑자기 사례가 나오니까 푹 하고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요? 엎드려서.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제가 이게 저도 갱년기가 왔는지요. 그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막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날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야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저도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막 괜히 감정이 북받치면서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이 날려고 하는데 갑자기 17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음이 아니라 누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다면 우리의 계산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한다니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이건 못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도 비웃음이요. 할 수 없다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비웃음인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교만의 모습이나
뭐죠? 낙심의 모습이나 그 세계는 그 얼굴의 모습은 사실은요 같은 얼굴인 거예요. 교만이든 낙심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자랑이든 우쭐이든 사실은 그 신앙의 과정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누가 높아져 있는 것이죠? 내 육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높아져 있는 우리의 육체를 오늘 할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집에 가서 멀쩡한 아들 데리고 또 폭염 수술하러 가지 마시고요.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미 구약에서 너희들 표피를 베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지 표징이라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게 십자가는 아니잖아. 진짜 할례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에 써 있다니까 이미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높아진 나의 계산, 높아진 나의 지식을 할례해야지. 우리는 우리 계산 때문에 안 믿는다니까요. 어찌 100세 된 내가 어찌 90세 된 할례가 이런다니까요. 우리의 계산으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 비웃음을 하나님 뭘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요. 사람을 대하고 있는 내가, 성전을 대하고 있는 내가, 전도나 선교를 대하고 있는 내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높아진 우리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늘 언약의 표징이라는 메시지가 11절에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표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이 아니 그 미디안을 내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양털을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슬이 어디만 내려요? 예? 양털에만 내려요. 또 그 다음 날은요. 안미드 같은 거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털에만 안 내리고 어디에만 내려요, 여러분들? 들에만 내리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라고요.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내가 너로 사례로 누구를 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니까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 병 고침은 표징인 거예요. 표시, 표적, 사인이라고요. 사인. 지나갈 때마다 감탄하잖아요. 주은혜 교회. 야, 저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이쁠까? 할렐루야. 그 간판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근데 아멘. 근데 간판 받고 은혜 받지 않자 사실은요. 어디 와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들어오셔야지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는 그거는 표시고 표적이고 그거는 사인이지 내용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는 표시지 문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상이고 외형이고 틀이고 육체여 살이여 가시적인 것이지 병에 고침받게 만들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 4,000명, 7,000명이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을,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표징의 신앙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뇨기가 가까워서 할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실제로 임하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쏟아진 말씀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할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나를 재창조해 나가시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는 할례. 사례가 뭐가 되는? 사라가 되는 말씀의 재창조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지금 여름 스케줄 통해서 굉장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가 할례되어져야 돼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 나를 바꾸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승리케 만드시는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성경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유대교는 할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앙의 오류를 범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할례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까지 했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표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어디 신앙이 돼야 될까요? 예? 예. 영의 신앙이 돼야 돼요. 믿음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마음의 신앙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이 율법이에요. 아멘. 성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건축하려고 하면 100% 시험에 들고 돼 있어요. 먼저는 누가 성전이 돼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할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진짜 성전으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봉헌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멘. 물질의 능력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성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주은혜께 성도님들에게 성전이든 성교든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여정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표징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메시지를 원하면 표징의 메시지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단이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이 뭐였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뭐라? 뛰어내려. 그럼 누가 받쳐줄 거야? 천사가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 하지 않겠어요? 너가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뭘 주겠다고요?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표징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어떤 메시지를 구하면 그럼 표징의 메시지를 구해요. 유튜브나 영상들 요즘에 많이 뜨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목자들 자세히 보세요. 훌륭한 강연자인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귀에 맞는 메시지를 주면 내가 원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돼버려요? 예, 백성들이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방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인기 많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목사가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제가 정상적인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표징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징을 주지 않고 언약을 주고 생명을 주면 여러분들은 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기 많은 메신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카리스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맞는 말인 것 같고 막 웃기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표징은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3절 보니까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사온 자든지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모든 민족 만민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할례의 사건들인 거예요. 그 할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할례를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14절에 보니까 다 끊어지고 배반한 자들이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필연 당연의 일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뭐만 요구하고 있냐면 표징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갈등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고 언제 받냐면 바로 여리고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광야의 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40년 동안 시간이 모자라서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광야 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뭐냐면 광야는 말씀이 많은 시간표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많은 시간표와 말씀이 뭐가 되는 시간표? 할례가 되는 시간표가 달라요. 엠마오 제자에 보면은 엠마오 제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말씀을 들었죠? 길에서 말씀 받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떡으로 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인치졌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것과 이 말씀이 내 것 띄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시간표를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높아져 있는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의 기준, 우리의 각인, 우리의 계산을 치료하는, 힐링하는 그런 십자가 여정을 이번 한 주간에 걸어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절대성, 할례의 필연성, 할례의 당연성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나 은혜 받았어요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요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 역사서 쭉 나가다가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편이 있거든요. 시편에서는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는 시간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간표와 말씀을 가지고 그 십자가 할례 여정을 갖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요.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머물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 실례로 오늘 할례를 받는데 뭐를 할례하시냐면 이름도 함께 할례를 하십니다.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그 옆에다 히브리어 붙여놨는데 그 히브리어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또 거꾸로 돼버렸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SP 이상에 비슷하게 보이는 게 그게 알레프예요. 이런 뜻, 이런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 아부, 아바, 아버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 맨 마지막에 미음해서 아브람이에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아브람은 중간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아부, 라, 그 다음에 거기 뭐 기역자에다 짝대기 하나 있는 거 같잖아요. 예? 그게 바로 아브라, 히읗 발음이에요. 함. 요게 추가됐어요. 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헤이가 추가됐어요. 근데 밑에 보세요. 사례도 똑같아요. 쌍지창처럼 포코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 사르, 그 다음에 요드가 붙어 있잖아요. 사례. 오른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란데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요? 기역에 짝대기 있는 거 해가 붙어져 있어요. 아브람도 뭐가 붙어 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 히읗 발음이 추가됐어요. 사라도 히읗 발음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례에 그거 보시면 요드라고 왜 점 하나 찍은 거 있잖아요.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러면 이 사라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지배자, 주인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머니예요? 내가 어머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지배자 이런 뜻이에요. 사례의 뜻이에요. 근데 해가 붙으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더 가입이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예요. 이름에 하나님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자,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례는 어떤 삶을 사는 여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고귀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헤라는 나라가 붙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된 자예요, 이제는. 네. 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할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이름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의 할례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제가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만 생명은 뭐가 들어와야지 생명이 될까요? 생기, 생명의 기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의 반대말이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고개를 숙이시니 뭐라고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지금 아담에게는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왔어요. 영혼이 들어와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고개를 숙이시니 뭐가 떠나갔어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영혼이 떠나가는 것과 뭐를 같이 쓰고 있냐면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아담은요, 예수님의 머리를 생기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못배임을 당한 자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내 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목을 배임받고 내 머리에 뭐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된 아담의 반대말이 고개를 숙이시니 뭐가 떠나가느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예수님의 오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다음에 떨고 있는 제자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 자기 계산, 자기 각인,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뭐라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7장 22절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뭐라 그러셨어요? 올라가셨느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 창세기 2장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 마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올라가시더라. 똑같은 말이고요. 마치시니 똑같은 말이에요. 자, 창조 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말씀이 오면 말씀의 할례가 임하여져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창조라 그래요. 근데 이전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라 그래요. 새 창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내 머리가 떨궈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가 이제는 할례 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의 호흡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창조의 완성. 오늘 창세기 10장 22절은 바로 아브라함의 창조의 완성. 똑같이 요한복음 19장 10절은 구원의 완성.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주은혜교회 오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흡, 영,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재창조되었던 것처럼, 사라, 하나님의 귀부인으로 재창조됐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파수, 망대로 재창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을 말씀에 깊이 새기면서 할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이번에 우리 WRC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좀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하면 일간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정확한 언약으로 무화하는 나를 237화하는 뭡니다? 렘넌트입니다. 미래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나를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면 바로 비전, 드림, 이미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답.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리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말씀 고백, 말씀 선포, 말씀 찬양, 말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자기 전에 카톡방 봤더니 카톡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카톡방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달덩어리를 듣고 계시는 할렐루야. 그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을 때 우리가 붙잡는 말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 우리는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1.1획도 변치 않고 그 말씀을 받들고 계세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쑥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비전, 꿈, 이미지를 하면 내 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작품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정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모든 현장과 모든 일과 모든 학업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누구입니다?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을 보세요. 다 어떤 환경이었어요? 녹록지가 않았어요. 다 노예 아니면 외톨이 아니면 왕따 아니면 태어났더니 유아살이에요. 2살 미만 남자애들 다 죽였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엄마가 교회 갔다 마쳤는데 교회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눈 뜨고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눈 뜨고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눈에 보여지는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광야길, 그거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서밋이기 때문에 일부러 주신 거예요. 아멘. 서밋이 아니면 그거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서밋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 왜 주셨냐면 서밋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문제 있을 때 더 깊이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서밋으로 준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 때 굳이 그 광야길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 광야길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2, 3절 초월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문제도 다 초월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인 거예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밋의 자세만 갖춰도 승리합니다. 아멘. 서밋의 자세만 갖춰도 돼요. 서밋을 조금만 누리고 서밋 타임의 시간을 조금만 가지시면 어느 순간 성전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만 보거든요. 근데 조금 크면 뭐죠 보죠? 문제 너무 못 봐요. 문제 반대쪽을 봐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반대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급하고 위기가 왔을 때 발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흐름을 봐야 돼요.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길이 넓이 높이 볼 수 있는 흐름의 사람, 확신과 캠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대를 대표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3단체는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을 벌써 다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 남은 자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산업만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은 네피림 시대를 가지고 세상을 접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완전히 정신병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치유, 다민족, 회당을 회복할 수 있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서밋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그 카톡방 보니까 찬양하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송만 하면 안 되고요. 그 특송 모여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선택적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왜냐하면 어쨌든 렘넌트는 누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 서밋 선생님들이 응답 받은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끝나니까 바로 집에 안 가시고 남으셔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선택적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제한된 집중을 하시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렘넌트들이 있다면 우리 물놀이 같이 갈까? 그거 데려가면서 아이들과 포럼해 주시고, 그거 우리가 꼭 굳이 프로그램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말씀 붙잡고 할례 축복을 누리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